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도 인내하는 농부에게 아무것도 안겨주지 못하는 나무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즉 열매 없는 것에 대하여 농부는 언제까지 계속 참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다 베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때가 되면 열매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회개하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다며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자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서 이동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치고요. 물이 배 안으로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며 믿음이 없냐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폭풍을 마주 대할 때 제자들이 왜 믿음 없냐라는 걸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크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염려하고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이 없으며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곁에 계셔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럼 거라사가 어디냐?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계속해서 이쪽입니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디베랴, 가나, 나사렛 쭉 여기에요. 호수를 건넙니다. 쭉 건너요. 그럼 건너서 뭐가 있냐? 자, 건너서 가서 여기 거라사라는 곳을 간 거예요. 그럼 거라사는 어디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죠. 여긴 빌립의 영지고요. 이 거라사는요, 어디에 포함되냐? 데가볼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갈릴리 안에 마치 가나랑 나사렛이랑 있는 것처럼, 갈릴리 안에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가 있는 겁니다. 됐죠? 거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요, 이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호수를 건넜기 때문에 위치가 살짝 바뀌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들려 있어서요, 어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다 풀어헤쳐요. 다 감싸놓으면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그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밤낮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막 자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는 걸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절하며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을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해요. 쉬운 성경에선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군대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군단은 뭐냐? 로마군의 가장 큰 단위입니다. 즉 3,000명에서 약 6,000명까지 해당하는 큰 단위가 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이 군대라고 하고 군단이라고 하고 레기온이라고 했냐? 이름은 뭐냐면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임을 알아보고요,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때 산에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요 막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저 차라리 저 돼지떼 속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 레기온 귀신들이 다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돼지들은요 마구마구 달아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돌아가고 그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20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데가볼리가 어딘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예요.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서 너네가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보살핀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연약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고 이웃들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해야 될 게 있는데 너의 가족, 너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긴 전할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닌 거는 누가 알죠?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늦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인자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 하나의 신앙만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는 계속 말해요. 남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근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작 복음을 안 전해요. 언제 전할 건데요? 일단 먼저 관계를 맺고 뭐를 하고 뭐 단계에, 여러분 그렇게 다 하죠. 믿고 안 믿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대학생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아리들이요. 그쵸? 그런데 저는요, 참고로 저는 그 단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거의 CCC입니다. 예, 저는 참고로 YM 출신입니다. 근데 CCC는 아직도 뭐하냐?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희 비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뽀개서 이해시켜줬어요. 그럼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그 비서가 요새 저한테 얘기합니다.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 다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잘난 지혜로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